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가 끝나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시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이 시편 19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만물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하늘과 궁창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인화한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하늘이 무언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궁창을 사람처럼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일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지금 고백할까요? 다윗이 하늘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또 궁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궁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하늘을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네. 우주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다 초월합니다. 그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정말 광활한 그런 하늘과 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걸 막 과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하고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요,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60km라고 그래요. 시속 1660km. 음속이 시속 1224km. 그러니까 자전 속도는요, 음속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속도를 느끼면서 사시나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1660km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온몸으로 우리가 만약에 느낀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다 날아갔거나 아니면 다 폭발하고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이제 다윗이 아마 뭐 시속,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속도가 1660km고 음속은 1224km인데 그렇게 빠르구나, 이걸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늘을 보고 있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 그냥 다 영광스럽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또 궁창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런 놀라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늘을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우리 4절 중간까지만 한번 볼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다윗은요, 세상을 향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주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안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을 보고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낮에 있는 하늘을 보고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어느 곳에나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들이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증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요,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세상을 볼 때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구나,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주관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 뜻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그나마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수많은 인간들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나와 정말 똑같은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부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창조해 놓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 있어라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상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또 그런 마음들이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4절 중간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장막을 펴놓으셨대요. 그리고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렇게 이제 햇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늘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달리기를 기뻐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장사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자신이 비춰야 될 그 빛을 비추면서 그 임무를 지금 다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 모습이 해가 떠올라서 비춰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요?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햇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은 장사가, 어떤 장수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떠올라서 햇빛을 비추고 있는 이 태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태양빛이 떠오르면 여러분, 햇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어둠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빛이 비쳐서 다 밝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태양빛이 비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태양빛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밤과 낮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햇빛이 사라져요. 또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뭐 땅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햇빛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이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세상의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세상에 가득한데, 그래서 그 가득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주관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결국 그 모습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만물조차도 온 땅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만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며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더 힘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